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69편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기쁜 날인지요. 한 해에 한 번씩 우리가 교회 절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매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절이라는 날 자체가 특별한 날이 아니기에 이 부활절에 우리가 호들갑을 떨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절은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 된 것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이기에 너무나 복된 날입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이 부활절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 가소롭게 생각하거나 혹 어떤 소생 정도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신자인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교회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부활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확인할 수 없는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69편은 시편 22편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깊이를 보여주는 시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견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시편 69편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이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나를 반겨 맞아주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시인은 하나님을 단단히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출해 주실 것을 단단히 믿고 있습니다. 시인의 이 신뢰가 또한 하나님의 이 구출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6시간이나 사투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겨 맞아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외치신 후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산자의 땅에서 끊어졌고 무덤에 묻히셨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지옥은 앞문은 있지만 뒷문은 없습니다. 지옥은 늘 굶주린 창자와 같습니다. 지옥은 여인의 자궁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사람을 집어삼키지만 내뱉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굶주린 배, 가장 거대한 창자가 바로 지옥입니다. 시인은 그 거대한 물과 깊음과 웅덩이에 입이 닫히지 못하도록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이, 음부가 그 입을 열어 예수님을 토해내었습니다. 본시편 69편의 시인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빌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주실 것이라고 빌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시편 69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적들의 온갖 공격과 수모를 다 겪고 거의 죽었다 싶은 자리에까지 이른 시인이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구출 또한 자신을 높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출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자신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높여주시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비천한 자들의 머리를 높여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수치로 가득한 교회도 새롭게 건설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온 세상마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높여주심은 비천한 자들을 향해 더 나아가 수치로 뒤덮인 교회를 향해 심지어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온 세상을 향해 소망스러운 초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과도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가장 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증거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극적인 구출과 구원 기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복된 찬양거리가 된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이 비천한 자들을 높이신다는 것 살펴보겠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시인이 자신을 높여주실 것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시인은 자신을 가난한 자, 슬픈 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슬픈 자라고 하면 무엇이 연상됩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팔복을 묵상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첫 두 가지가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 기가 막히게 딱 맞아 떨어지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시인은 그만한 태도로 악한 자들,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고소 고발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로, 여전히 슬픈 자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시인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치신 자,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신 자가 부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신 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을 높여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높여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높여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높여달라고 부르짖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벌써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을 높여주시기를 구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시인이 최초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때에 자신의 안위가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위와 연결되어 있음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시인은 자기와 같이 비천한 형편, 수치를 당하는 처지에 있는 이들이 자신으로 인해 큰 위로를 얻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32절과 33절에서 자기와 같이 곤란을 당하는 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들을 다양하게 묘사합니다. 가난한 자, 온유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갇힌 자라고 묘사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부유함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로 사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고난의 자리도 감사하고 온유하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연상되듯이 갇힌 자들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시인을 구출해 주시면 시인과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들 가난한 자들, 온유한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갇혀 있는 자들이 참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이유, 그것도 바로 이런 위로를 주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큰 위로를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께 속한 자들의 부활될 것에 대한 확정이요, 보증이요, 시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높여주실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높여주심은 개인적인 것을 넘어 공동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여주심은 교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수치로 가득 뒤덮였던 교회를 높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높여달라고 구하고 있는데 그 높여주심이 교회를 위한 것으로 이어집니다. 아니, 순서가 정반대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자신의 높아짐은 당연히 교회의 높아짐에 속해서 그 안에서 자신도 높아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35절, 36절에서 바로 이 교회의 높여주심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약속의 땅이 그들을 토해내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 범죄했던 그 7 족속을 토해내었듯이 그 가나안 땅이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토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땅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동시에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그들이 각자의 성읍을 건설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후손이 그 땅에서 대대로 거하며 살고 복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팔복에서 온유한 자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 포로 생활을 겪고 난 후에 온유한 자가 되어 이 약속의 땅을 재차 기업으로 얻어 누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교회의 부활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죄악과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다시금 회복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비전을 꿈꾸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비전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말하기를 고신이 비전 장사를 하다가 다 망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비전을 가지라, 큰 비전을 꿈꿔라 라고 외쳐대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큰 비전을 품고 다 수도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대형 몇몇 교회로 다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고신교회가 지금 점차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극단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비전을 가지라, 비전을 꿈꾸라 라는 그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쉽게 말하면 성공이었습니다. 세상 성공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 아니냐, 그것을 우리는 모두 꿈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꿈꾼 것은 교회가 회복될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자신이 서 있게 될 것을 가장 큰 꿈으로, 기쁨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에 관한 미래적인 비전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 돌아오지 않은 자들도 많았습니다. 신이음이 언급했듯이 자신은 성전을 향한 열심 때문에 큰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 성전을 향한 열심을 시큰둥하게 바라본 이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전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서 하나님을 평생 예배하고자 하는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까? 교회의 부활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언약의 자손들이 언약의 상속자들이 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69편 마지막 절 36절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큰 기쁨과 자랑으로 삼아야 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 종들의 후손이 일어나 이 자랑과 기쁨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교회에 속해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기쁨을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자녀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느끼고 말하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부족해도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느끼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대에 대를 이어서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제2세대에게 놀라운 성령의 부어심을 허락하셨는데 이 일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일어나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광야 제2세대는 우상숭배에 물들어 이기적이고 완고했던 자기 부모들이 하나님께 두려운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는 각성해서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동일한 각성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부모보다 더 나은 자리, 부모보다 더 나은 믿음, 부모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높여주심은 고난 가운데 있는 개인 또한 수치 가운데 있었던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으로까지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높여주심은 온 우주 가운데 뚜렷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높이는 것을 통해 결국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뚝 세우실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 할지로다. 지금까지 시인은 자신과 더불어 비천한 자들, 즉 하나님께서 치신 자들을 한쪽에 놓고 있고 다른 쪽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 세상에서 끊어내고자 하는 악인들을 두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철저히 대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 34절에서는 온 천지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그 중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마저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호출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높여주시는 것이 우주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흐름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34절은
32, 3절 그리고 35, 6절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인과 더불어 비천한 자들을 같이 높일 것을 노래한 32, 3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살게 하심으로 그들을 높일 것이라는 35, 6절 이 앞뒤를 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온 천지를 향한 이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높이시고 또한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것은 그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높아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온 우주적인 관점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활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변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께 속한 모든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의 부활은 온 세상 만물 회복에 대한 신호탄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가 되실 것에 대한 신호탄이 그 첫 신호탄이 바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부활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부활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부활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시작한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의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죽음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죽음의 기운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대형 여객선 참사로 우리 모두가 침통해 하고 있습니다. 7,000톤에 달하는 쇳덩이가 물에 유유히 떠 다닐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현대 과학기술의 쾌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은 한순간에 물에 가라앉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현대 과학기술은 사람에게 그 어떤 풍성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더 절실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 우리가 아무리 감사하고 찬양해도 부족한 절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부활절에 승리주의에 들뜬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했다, 너희들은 부활하지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승리주의가 실패한 이들, 낙심한 이들을 배제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에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확신에 찬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 또한 신음하는 온 우주 만물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이 곧 감사입니다. 감사가 곧 찬송입니다. 찬송과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까지 높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시는 이런 감사와 찬송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오늘 본문 31절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뻐시게 함이 될 것이라.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여러 제물이 있었지만 가장 귀한 제물, 가장 값비싼 제물이 바로 소였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소는 농경 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짐승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이 농기계가 발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는 농사 짓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는 가장 값비싼 짐승이었습니다. 시는 그 소 중에서도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찬송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황소가 너무 어린 소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늙은 소도 아닌 일하기에, 즉 부려먹고 힘을 쓰기에 딱 좋은 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부르는 찬송,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크게 소리 높여 외치는 감사와 찬송, 그것은 황소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황소보다, 황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더 값비싼 것이다, 귀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겪은 일입니다. 강사가 집회 분위기를 도두기 위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설교 중에 찬송을 강조하면서 바로 이 시편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찬송 한 곡은 황소 한 마리보다 더 값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찬송을 여러 곡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황소 한 마리가 수백만 원을 호가하던 시절이었으니 찬송 서너 곡만으로도 1,000만 원을 이미 각자가 헌금한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설교 중간중간 찬송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날 즈음에 강사가 이제는 헌금할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말하고는 헌금을 많이 하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헌금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작정 헌금이라도 해라. 그 강사의 말대로라면 각자가 이미 1,000만 원 이상을 헌금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작정 헌금까지 해라 라고 하는 말에 다들 뻥 쪘습니다. 어쨌든 시인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들,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을 기대하는 이들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바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 당연합니다. 시인은 자신을 높이실 하나님, 부활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자신의 참 소망과 기쁨으로 삼아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주실 것,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높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자신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신자는 모든 곤란과 재앙으로부터 구출받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곤란 중에 있고 여전히 위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활의 권능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하신 일을, 그리스도께 이미 해주신 그 일을 자신의 일로 받아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신자는 단순히 위기 탈출 넘버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 모든 악으로부터의 구원, 즉 자기를 부활시켜 주실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신을 높여주실 것을 기대하는 이런 믿음의 찬양이야말로 부활 그 자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높여주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그 절정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실 모든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최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높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높아지실 것입니다. 부활이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교회는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높아질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높아지기 시작했고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그 부활로 초대하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높아지기 시작한 이들은 찬양의 삶을 삽니다. 찬양이 곧 선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은 온 세상을 부활로 초대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활이 부활을 불러냅니다. 이미 시작된 부활, 그 부활의 복을 절망중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